읽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내신 유일한 구원자고 주님이시다. 당신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당신의 구원자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많은 거래요. 거리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리낀다는 원래 뜻이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 그러니까 이게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게 하나님의 의도, 의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로 보면 이게 미련해 보여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지금 1장 읽었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뭐로야만? 영적으로 해야. 그렇게 이런 일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깨닫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의 일, 이 둘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일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고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뭐로 가야 분별되어진다? 영적으로. 그게 이게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의 일이 바로 생명인 것이 보여지려고 하면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줘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 그 가치와 의미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면 자꾸 좋아. 여러분들이 양복 입고 오면 좋아하고 주량 입고 오면 걸려 넘어지고, 아따 우리 목사님 왜 저랬나, 옷 사례금 다 준 거 어디다 쓰고 맨날 저렇게 입고 다니나 이런. 아니 옷 사줬는데 그 옷은 어디다 팔아먹고, 안 팔아먹고 다 있습니다. 넘주자니 주신 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주라 이러면 딱 주겠는데 저에게 주신 분의 마음 때문에 입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단체 모임이 있을 때는 또 그 주관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번씩 더 입고 가기도 합니다. 또 결혼식 때도 그렇고, 그렇죠. 주례하려면 또 신부 신랑을 위해서 내가 좀 받쳐줘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수민이하고 지영이하고 시집갈 때는 내가 잠바를 입을까? 그럼 또 수민이 어머니가 또 난리가 나겠네. 무슨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은 연세중앙교회 결혼 예식을 따라오라고 수요일날 예배 둘이 앞에 앉혀놓고 한참 설교하다 둘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대요. 제가 볼 때는 이야 멋있다. 예. 이걸 어떤 눈으로 보면, 육신에 속한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이고 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결혼이 1년에 참 평생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 되면 안 되지. 평생에 한 번인데. 예. 그게 왜 그러냐? 자꾸 우리는 어디에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다. 예.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이 가려져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꾸 거추장스럽고, 그렇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 되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인격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죄의 죄에서 건져내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요? 그분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격체잖아요. 인격체라는 말은 지정의가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는, 그래서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줄 알고, 감정에 있어서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하는 이 감정들이 있는 것을 인격체라 그럽니다. 아멘. 그런데 짐승들도 생명은 있죠. 살아있죠. 그런데 우린 짐승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짐승들은 무엇이 없어요? 영혼도 없는, 당연하지만 아까 인격체는 무엇이 있다? 지정의. 개는 무엇이 없어? 예, 지정의가 없어. 아닌데 목사님, 개도 맛있는 거 주면 엄청 좋아하고, 그거는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본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려되도록 딱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는 2000년 전의 개나 지금의 개나 생활 방식이 어떻다? 똑같다. 그런데 사람은 2000년과 지금이 생활 방식이 달라요? 같아요? 2000년 전에는 막 땅 파고 운마 갔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렇죠, 기술이 어마어마한,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각하고. 그렇죠. 예.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격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말할 때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거는 관한 지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할 때는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아는 것과 관한 지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격체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려고 하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과의 그 인격체와의 실질적인 뭐를 통해서? 교제,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서전을 우리가 링컨 대통령 그런 자서전들이 있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링컨 대통령을 전 세계에서 훌륭한 분이니까 젊은 애들이 링컨 대통령이 정기 위인전 이거 막 읽습니다. 이래서 링컨 대통령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몇 시에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일생을 쫙 안다고 해서 링컨 대통령을 아는 게 아니고 그건 뭘 아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을 실제로 아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왜? 그분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분을 실제로 아는 것은 어떻게? 그분과의 실질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그분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경험적으로 얻은 지식이라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확신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의 인격체라는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이 인격체를 아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인격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체는 그 인격체와 실질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인격체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어서 사복음서를 줄줄 읽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지금 그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살아계신 주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 내가 거기서 관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얻은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경험해서 얻어진 지식이라야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확신을 줍니다. 확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왔는데도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문제다?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모태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수십 년 믿어올 수도 있고. 근데 그 많은 세월을 예수 믿는다 왔는데, 왜 정작 문제 앞에 서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없었다? 인격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없었다? 실질적인 교제가 없었다. 관계가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없이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가도 우리는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인격체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실질적으로 알 때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살아계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실제로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면 믿는 것도 아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져. 불가능해져. 그래서 복음이 인격체라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인격체라는 것이 이해되어져야 이 인격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인격체와의 교제, 인격체와의 관계 외에 다른 것으로 인격체를 실제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함 없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만나보고는. 안 만나보고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 보내는 분이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이 내 삶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고 계신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을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고린도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헛되이 받을 수 있다. 이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쏟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쏟아버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쏟아버리는, 이 쏟아버리게 되는 요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되이 받지 말라, 쏟아버리지 말라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쏟아버리는 요인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쏟아버리는 요인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쏟아버리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조심해라, 이 말이잖아요. 쏟아버리는 요인이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너희가 잘못하면 쏟아버릴 수 있으니까 쏟아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그들이 신앙에 실패한 경우는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분이다. 지극하다 말은요, 끝에 달했다 이 말이거든요. 지극하다 말은 여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말 때까지 들어갈 수 있을 때만큼 다 들어가고 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넘쳐요. 그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 말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뭐 할 때까지? 넘칠 때까지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지극하다,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은혜가 넘쳐 흐를 때까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쭉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내 종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였으나 너희가 청종치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때부터 내 종 선지자를 보내 부지런히 보냈다 이 말은,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 그들이 신앙에서 잘못되니까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바로 잡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넘치게 보냈다는 거예요. 넘치게.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을 딱 가다듬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주었다면 그 은혜를 말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 어떤 한 시간만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전부가 다 쏟아. 전부가.
예레미야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서를 쓸 때가 여러분 그가 선지자가 된 지 23년째예요. 내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희에게 전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버린 거죠. 왜 쏟아지느냐? 여러분, 이 선지자가 외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어떻게 보인다? 그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고 미련하게. 듣기 싫은 소리가 돼요. 걸려 넘어진 거죠. 자,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은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3년 동안 죽지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 했는데 그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된 거예요? 쏟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쏟아버린 거죠. 왜 쏟아버리느냐? 하나님은 인격체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실질적인 교제로서만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죠.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신앙의 핵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이 인격체, 복음 되신 하나님, 이분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걸로, 의식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신앙이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의 말이 뭐, 거짓 신앙책에 거짓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믿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거짓 신앙을 해요. 믿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맞죠? 잘못된 거죠? 가짜죠? 여러분, 위조 지폐가 아무리 진짜 돈 같아도 이 위조 지폐는 위조 지폐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은 아무리 우리가 참 신앙의 모양을 띠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빠져버리고 그저 교회 와서 의식 잘 행하고 성경을 읽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잘하는 그게 아는 것이 아니고 의식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은 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우리의 구원자 주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교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우리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론과 지식과 교리와 의식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음의 인격체 대신 누구와? 그리스도와의 뭐로?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관계로. 아멘. 이 관계를 위하여 예배를 주셨고, 이 관계를 위하여 기도를 주셨고, 관계를 위하여 의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의식들은 의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도록 준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아까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리고 요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요게 실제로 딱 깨달아지려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어야 돼. 예. 이게 안 열리면 신앙은 관계라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도 안 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하게 된다.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십자가에 관한 사건,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죽음과 핏부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아멘. 예,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이게 실제로 믿고 참된 신앙이 되려면 이 인격체와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실질적인 관계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알 수 없어요. 관계라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그거 구하라고 기도가 준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 내 마음의 책임으로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알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아멘. 예, 그분의 방법에 동참하고 그분의 길에 순종하도록 하는 이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식을 주신 겁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도 그저 찬양을 부를 때 찬양하라. 우리는 마땅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라면 진짜 본론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지영이가 처음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한 말씀이 하나님을 찾자. 이 말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저 우리가 의식만 해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 속에서도 계속 삶 속에서도 어디로 나가야 돼요? 내 삶이 그분과의 관계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디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관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각자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있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 뭘 요구하겠어요? 내가 정말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겠어요? 돈 많이 주기를 요구하겠어요? 뭐 해주기를? 이거는 아가씨인데 물어봐야 되나? 그렇죠. 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뭐 해주기를? 여러분 돈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관심 있어요? 저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걸 딱 하나요.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가 뭐 해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희생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전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의식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들로 준 거예요. 아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 때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지. 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게 완전한 자유의지잖아요. 완전한 자유다 이 말은 내가 자유롭게 내 의지를 쓸 수 있도록 주신 고난이 자유의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주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선택하는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우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었느냐?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돼요? 온전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깡패두목도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깡패두목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는요 절대로 폭력을 해서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폭력을 써서 사랑 고백을 받아낼 수 있죠. 그렇죠. 폭력을 써서 사랑 고백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깡패 두목도 그래가지고 사랑한다 말해봤자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깡패 두목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한 만큼은 온전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완전히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여러분 진짜 완전한 순전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다. 그만큼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 하나님 행하는 모든 역사, 하나님 말씀하는 모든 말씀이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주여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을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가 왔더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냐? 율법과 선지서가 말하는 모든, 이거는 율법 선지서는요 쫓겨는 구약입니다. 그 넓게 말하면 그때는 아직 그때는 신약이 안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나중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삶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로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내 삶에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며,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음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 하시려고 합니까? 결국은 그 일은 뭐냐? 그 일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할 때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왜? 인격체는 알아야, 그 관계를 통해 알아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아멘.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주위에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 알게 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관계 가운데 자꾸 끌어들이는 거,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관심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과 관계가 되도록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분이 뭘 원하시며 그분이 뭘 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 하나님이 원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 이 관계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체라고 아는 것이, 복음은 인격체다. 예.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뭘 위하여?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나와 뭘 원하신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열망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꿈에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제키 플린즈라는 영국 자매인데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디에 왔느냐 하면 홍콩의 가장 우범지대에 경찰들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우범지대에 영국의 처녀 아가씨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서 20년, 30년 마약에 찌들었던 마약 중독자들, 여러분, 깽단들, 그 다음에 창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그게 오래 찌들어서 20년, 30년 이렇게 살던 이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제키 플린즈 이 자매도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깡패 두목하고 결혼했어요. 예. 근데 이 집회할 때는 그 남편이 기타를 치는데 여기 팔에 완전히 문신이. 예. 그런데 벌써 이게 제법 오래된 이야기예요, 벌써. 예, 이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됐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 마약에 완전히 장녀로서 그 다음에 깽단으로 이래 살다가 이 제키 플린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의 삶을, 나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헌신하겠다는, 여러분,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들으니까 거기에 그 우범지대가 없어지고 그게 그 제키 플린즈를 기념하는 공원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20년, 30년 마약에, 그렇죠, 여러분 죄에 깡패로 이렇게 찌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의 사건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그들이 바뀌겠어요?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살아계신, 아멘, 그 인격체와의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의 실제적인 의미가 그들에게 계시되어지니까, 그렇죠,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 바뀌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도 저러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도록, 이 주님과의 어떤 관계로, 실질적인 관계로 들어가도록 해야 그들이 변한다. 아멘. 그들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5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움에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움에 심히 떨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떨은지 압니까? 여러분, 이 떨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바로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어요. 아테네. 세계에서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 수도죠. 아테네 가니까, 아테네는 철학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가서 그 아테네 철학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철학자들에게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로. 그래서 자기의 철학을 의지해서 사람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거로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꼭 세웠는데, 아테네에서는요, 극소수의 몇 사람은 예수 믿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와서 아테네에서의 복음전도의 대실패가 어디 있었느냐 보니까, 어디 있었다고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또다시 아테네에서처럼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뭘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여기 보면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론으로 전해서 이 사람들이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거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믿음이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에.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걸 깨닫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성령께서 저들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로 전해야 되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깨닫고, 그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분을 자기의 구원자, 자기의 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3주를 전하고 3주 동안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가 교회예요. 3주를 복음 전하니까 데살로가 지역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피해서 도망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에 거기에
디모데를 두고 내려왔으면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핍박이 일어나서 피해서 갔으니까 3주 동안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을 도대체 어떻게 이 핍박을 이길 수가, 이게 궁금해서 디모데를 거기 두고 내려와서 고린도 곳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한참 후에 고린도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불같은 핍박 속에서도 기꺼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받고 존중하며 이 복음을 붙잡고 그 핍박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3주 만에 세워진, 3주 복음 전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수많은 장로님, 수많은 권사님, 수많은 집사님들이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뭐 때문에? 코로나 오니까 교회가 초토화되어지는데 3주 만에 예수 믿은 거가, 여러분 진짜 그때는 걸리면 죽잖아요. 목숨이 걸리는 그 핍박 앞에 굴복하지 않고 든든히 믿음을 지켜 믿은 지 3주 된 교회가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해지는 교리와 지식에 우리 신앙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 가도 믿음을 못 자라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 그 실질적인 관계 안에서 진짜 이분이 자신들의 뭐 있음을, 구원자, 주되심을 실직으로 안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들을 죄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신 실질적인 구원자, 주되심을 보고 정말로 이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에 들어간 걸 이게 실제로 믿어지니까 여러분 육신에 죽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꺼이 생명 걸고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 눈에는 영생이 확실하지 않고 그 천국의 영광이 실제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지금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 좀 더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갈 때 가더라도. 왜?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조금이라도 이 땅에 더 살다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로는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거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좀 늦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자식 개인적인 의미는 많은 거예요. 빨리 이 땅을 떠나. 뭐가 똑같으냐? 제키 플린즈를 통해서 그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마약에 여러분 폭력단에 찌들어 있던 그들이 어떻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이거는 이론과 교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로만 가능하다? 진실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시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사랑의 관계, 실질적인 관계 안에 들어갈 때만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농수의 성도님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말을 많이 했지만은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는 복음은 인격체, 하나님은 인격체로 살아계신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주에서 일하고 계신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그리고 그 관계가 실질적인 관계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제키 플린저 여사를 통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세상과 죄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여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인격체와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그분께 관심을 두고 일상에서 그 관계를 추구하고 관계를 가지기를
열망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